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려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해가 저물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사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는 말은 해가 졌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먹을 걸 챙겨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지요. 여기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아놓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주라고 한다고 갑자기 어디서 먹을 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려보낼 의사가 없고 제자들은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말씀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이겠지요. 아직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이고, 제자들은 실질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앉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봐야 떡 5개입니다. 상식적으로 떡 5개면 몇 번 뜯어주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몇 번도 아니죠. 그냥 눈앞에서 한번 나누면 없어지는 분량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양은 1인분 혹은 2인분 그 정도에 불과한데, 이걸 나누어 먹자고 50명씩 조를 맞추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는 단서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애써 설득력 있게 풀어보려는 시도들도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도시락을 꺼냈더니, 혹은 아이가 도시락을 꺼냈더니 너도 나도 도시락을 꺼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21세기에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다 먹었다 치더라도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나면 이 정도가 남는다. 이 시대에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대로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은 모두 믿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런 방식의 사건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인가 보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것의 논리적인 그 방식들 혹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입증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적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지만 기적을 믿고 바랍니다. 내가 그런 한계에 직면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어딘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붙들고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에는 애써 믿음을 부여하려 하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애써 내려놓으려 하는 것으로 인간은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시도하셨고 또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셨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었다면 뭐일 수 있습니까? 무리가 때를 지어서 오고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고 분봉왕 헤롯이 공포에 질릴 정도의 놀라운 반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매혹할 만한 어떤 말들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행하시며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말할 수 없이 경이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머물게 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더욱 깊이 경험되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합리성도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온갖 여러 모양과 현상들을 우리 마음대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과 고민이 가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행적을 보며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